오늘이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력으로는 2020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주는 그리스도 왕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세상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맞서가는 이런 세상도 보기가 심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립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나는 잘 됐고 니는 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는 것이 상당히 보기 힘듭니다. 사회 문제만 돼도 그렇습니다. 사회 문제를 밝히 알기 위해서 교회들이 영안이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만연하고 넘쳐 흐르는 악의 소산들을 탓하기보다는 한국교회가 먼저 선과 의의 열매들을 더 많이 열려냄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 앞에 자신 있게 서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잘 알다시피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넘치고 좀 더 말하면 물이 흘러 넘쳐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거기는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 얘기만 실컷 뱉어놓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설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 첫째로 말씀의 통로에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제자 행세를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동여진 채로 나와줬던 사람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달리다고 말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잘 알다시피 청년이 상녀에 들려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었는데 이미 상녀에 실려서 나가고 있는 그 상녀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얘기에 그 죽었던 나사로의 아들이 일어나서 나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다시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합니다. 그리고 그 접촉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통로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통로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콜로라도에 정육점을 냈습니다. 양질의 고기를 주로 호텔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주방장이 끊임없이 페니에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페니는 더러운 일 안 하겠다 하고 정육점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언제나 그의 말씀, 그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앞에 이 말씀을 써서 붙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장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게를 통해서 페니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따라가는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양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익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요, 동성애자가 한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난 깜짝 놀랐습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감염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보려고 노력하다가 전국 교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정권은 망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단체는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이나 환경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통로는 우리를 인도해가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 자신을 교육시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만일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 보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아무에게도 그 얘기는 효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통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